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대면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머지않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동영상 예배로 가정마다 또 처소마다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1장 1절 시작할 때 주 여호와의 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그들이 만나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고 복음을 전하는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뭡니까? 이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좁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 그럴 때에 복음은 이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충분하고 좁히면 요한복음 3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또 무엇이냐?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주 믿는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받고 증거해야 될 소식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늘 문이 닫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처소서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정에 주님 임재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대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하는 사람들이 보면 탄식하게 되고 심령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 질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 외모를 볼 때 특별한 병이 없어서 건강하게 보여도 그 내면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병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 속에 근심 걱정 가득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깃들게 되는, 그리고 이 배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포로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게 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어야 될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중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힘으로, 능으로, 결심으로 끊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또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모든 포로된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 3절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받으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예배 처소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슬퍼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좋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춤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보면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60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칼급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겸비한 자, 심령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심령의 상태라고 말하니까 겸손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 겸손의 의미가 뭡니까?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자세로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겸비한 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줄로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안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 안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수가 없는 추억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여 어찌하리까?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대단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맛보았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알아서도 너희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해봐라. 사람들이 듣는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이 먹혀들게 하려면 너희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우리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사람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복음을 알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사역에 실패할 수 있겠구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수 있구나. 오직 성령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여, 저는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이 역사가 복음인데 이상하게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질에 겁을 먹도록 이러다가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예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은 구하지 않도록 하는,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그렇게 반문했습니까? 예수님 신비주의 하려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꼭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아무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성패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달려 있구나. 내 사역의 성패는 내 재주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내 지식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달려 있구나. 그들은 깨닫고 성천하시는 주님을 뵙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이 성령 세례를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시작하셨던 그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이루셨는데, 주여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죄에 매일 수 있는 인생,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그 나쁜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강조하면 이게 정상적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십자가 부활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과 삶의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겸손하기만 하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모하기만 하면, 필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보시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들이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님은 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구나,
그렇게 열매를 보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제목으로 그렇게 서임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서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다가 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성질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게 되는 이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여 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면 열매 맺습니다.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남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또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